오늘날 날이 갈수록 결혼과 가정제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풍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날이 갈수록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정을 이룬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쉽게 결혼도 하고 쉽게 이혼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오늘날의 세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혼 문제, 결혼 문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주님은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지역을 거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주님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남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대 지경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거기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일단의 바리새인들을 만나시죠.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고약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3절에서 여지없이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결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해도 정당한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근본 이유, 또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그건 창세기 2장에 벌써 나오죠. 성경 1900 몇 장이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장에 나올 만큼 이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결혼 문제인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도록 짝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혼을 하느냐?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네. 근래에 결혼식장에 가보면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했구나. 더더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결혼이라는 대사를 치르는 일에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언필칭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에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데 자기 소견에 좋으면 그런 결혼하고 자기 소견에 틀리면 이혼하고 이와 같은 일을 밥 먹듯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또는 예식장에서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완전히 이건 구닥다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례가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입장도 둘이 하고 부모도 관계없이 그냥 부모 앉아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깨어난 각성한 사람의 세대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것이다. 근데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죠. 자,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그 질문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을 하면 한 몸이다. 이렇게 아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러한 주님의 근본적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부어댑니다.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난하주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인용해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혼 증서 쓰고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죠. 참 자기들 생각에 편한 대로 말씀을 앞뒤를 싹둑싹둑 잘라내고 전후 좌후 문맥 다 빼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려라 라는 말만 탁 갖다 대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장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아내가 결혼 전에 수치스러운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럴 때 그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 말을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혼만 하고 나면 다 그것이 감춰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굽니까? 이 신랑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속아서 결혼한 것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앞에 내용 다 잘라버리고 결혼을 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들어온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문맥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8절이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4장에도 그 근본이 뭡니까? 간음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음행한 것을 발견되었을 때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짝 주신 정상적인 가정에서 수틀리면 이혼 증서만 써줘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말도 또 가관입니다. 그들 바리새인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말입니다. 10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결혼 생활 속에 끼어 들어가는 거, 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제자들 속에도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문제,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으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 그랬으니까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독신으로 사는 거다. 타고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1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천적으로 고자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강제로 만든 고자도 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강제로 고자 만들었다면 왕국에 있던 환관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게 강압적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오늘 갈수록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결혼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천국을 위해서입니까? 이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의 결혼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결혼하더라고요.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근데 우리는 결혼만큼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이 없을 텐데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본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린 이 세상이죠. 참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도 차라리 도덕 윤리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가졌던 유교 문화도 차라리 성경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묶어두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를 갖다가 다 흐트러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나라도 진즉에 결혼했어야지. 응? 이내 뭐 하고 있어? 유진이 빨리 하라고. 우리 저 총각들 빨리, 미란이 30대가 안 됐다고 결혼 안 하는 거야? 한 가지 내가 팁을 줄게. 결혼해가지고 여기 신탄진 지나서 거기 다리 건너가면 충청북도거든? 충청북도는 첫 애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1,500만 원 주고, 셋째는 2,00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전하고 제일 가까운 충청북도에다가 살림을 차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결혼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결혼하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결혼시키는 믿음의 가정들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결혼을 제정해 주신 이유와 또 그 권위 하에 이루어지는 가정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제도 자체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그런 분명한 성경적 기초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